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각자는 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늘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극기로 가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기쁨이고 자유함이고 누림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우리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자유함으로 갈 수도 있고 기쁨과 누림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극기와 고난과 해탈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에만 영향을 미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앙생활의 내용과 방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좀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가 영생이라고요?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죠. 여러분 몇 주 차에 걸쳐서 비유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중간에 한번 복음서를 읽어 보셨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 뭔가 한 가지
누군가 한 명쯤은 전화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일단 전화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발견은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적을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고 권능을 행한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하시죠? 너희가 나를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산상설교 마지막 마태복음 7장에도 그랬는데 재밌는 건요. 비유의 말씀이나 구원이 없다라고 하시는 모든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주님은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너희가 나를 모른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키워드인지 모릅니다. 구원이 무엇과 관계 있다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삶의 방향도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건 또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가 구원의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곳곳에서 반복하며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전에 그냥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종말론 하면요. 너나 할 것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심판을 피해야 된다는 강박 아래서 뭐 베리칩, 적그리스도, 666 그런 거 받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잖아요. 그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고의 결론을 내렸죠. 하나님은 무언가 실수하면 용납이 없고 징계하시는 분, 그죠?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떤 개념이 되는지 아십니까?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쌓아야 무언가를 주시는 분. 이게 사실은 양면이 다른 것 같지만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양쪽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극기로 가기 일쑤였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 나름대로 결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무엇이었죠? 구원이 너희에게 근거하지 않는다. 그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강청해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해라가 주제가 아니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누가복음 한번 가보실래요?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오늘 비유가 똑같은 라인에 들어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이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비유 1절에서 지금 8절에 이르기까지 지난 시간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살폈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그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그러니까 종말론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비유가 앞에 보면 17장이 그 문맥 전반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또 22절에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 마지막 종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럴 때 26절 이하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하면서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치성과 열심과 끈질기게 기도해야 의를 이룰 수 있다. 전혀 논지가 빗나간 주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라? 똑같은 지금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는데요. 달란트 비유도 종말론입니다. 그럼 앞에 구조가
같다라는 걸 한 번만 살펴볼까요? 오늘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읽었던 비유가 25장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럼 요 달란트 비유 전에 앞에 비유가 뭐죠? 열처녀 비유. 잘 알고 있죠. 그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마지막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잖아요. 그럼 요 세 가지 비유가 25장 안에 있는데, 그럼 그 25장 앞에 문맥이 뭘 위해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지는 24장을 보면 알잖아요. 24장 한번 보실래요? 24장이 어떤 문맥 안에 있죠? 똑같은 구절이죠. 아까 방금 읽었던 37절 한번 보실래요?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함이라. 똑같죠? 이 달란트 비유나 불의한 재판관 비유나 똑같은 비유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방법,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구절이죠. 거기까지 대부분 쉽게 이해를 하시고 계신다 생각을 하고요. 달란트 비유는 실은 우리가 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아실 정도니까 아마 지금 읽자 말자 해석하고 적용 다 하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잘 이용해서 열심 충성 봉사해서 배를 남기자. 아니, 우리가 한 걸음 더 뛰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달란트는 뭔가? 그걸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그죠? 다들 그렇게 적용하면서 사셨죠? 그럼 자, 이제 하나님께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영광을 돌리자 했을 때 영광은 뭡니까? 적어도 시내가 교회 다니신 지가 좀 되시는 분들이라면, 아니 이제 멀리 안 보고 5개월 전에 설교했으니까 5월 2일 날하고 5월 9일 날 영광에 대해 설교를 2번 했거든요. 영광이 뭐죠? 제자반 분들하고 공부를 했는데 제자반 분들이 다 잊어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자반 분들한테 다시 정의를 했어요.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할 때 그 영광은 성경에 영광이라고 나오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영광을 이루셨다, 영광을 입으셨다, 이 표현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를 그 영광된 자리로 초대하셔서 우리로 그 영광을 입히셨다.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다. 이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 사귐 가운데 들어온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였죠? 열매죠. 영광을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어드렸었습니다. 5월 2일 날, 또 5월 9일 날 2번에 걸쳐서 세리와 창기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주께 영광이 된다. 세리와 창기가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주의 거룩한 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전 주께서 베푸신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제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이 은혜 흘려보내려고 살기를 애쓰겠습니다. 이 기도가 영광이라고 하셨어요. 보세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우주의 주관자라고 우리가 하나님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돈을 좀 벌어가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그분에게 영광을 어떻게 그걸로 돌려요? 주님은 그런 영광을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영광이라고 하신 건, 그 열매라고 한 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본질을 알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신약의 어느 시점에 툭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껏 창세기부터 쭉 설명을 해오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노스, 인간의 유한함을 깨달은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합니다. 예배가 뭐죠? 나는 죽고 그분이 사는 것. 나 유한함과 내 한계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가치를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이 더 낫다는 걸 인정하는 시간. 나를 그 말씀 앞에 잡아들이는 시간. 예배. 창세기 35장으로 갔을 때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항복했죠. 항복. 자기 계획, 자기 꾀, 자기 경험을 내려놓는 그 순간을 성경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부흥, 자기 부인, 상한 심령, 항복.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뭘로 연결됩니까? 겸손, 어린아이와 같은 자, 강도 만난 자, 상한 심령, 영광, 열매. 단어는 다른데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단어는 다 다른데 같은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만 이해가 되시면 성경에 무슨 성경을 관통한다 할 때 지금 이게 핵심입니다. 의, 그죠? 관계까지 가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깨어 있음. 우리 다 이것저것 다르게 해석하는데 아니요, 다 하나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나오면 어긋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단어만, 표현만 다르게 하실 뿐이지 내용이나 의미는 똑같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달란트. 나한테 준 재능을 잘 깨닫고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빗나갔다는 걸 아시겠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지 그 시선을 결코 놓치지 않거든요, 우리가. 제가 송구하고도 죄송하지만 틀렸어요. 그냥 제 표현이 좀 마음이 불편하시더라도 틀렸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건 틀렸어요. 성경을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니, 열심과 충성과 헌신을 하지 말자 이 말이 아닙니다. 응당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걸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도 이제 더 이상은 결단, 의지, 포기, 내려놓음 이런 단어를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주신 은혜가 더 큰데 어떻게 그 단어를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지금 열심이나 충성이나 헌신을 하지 말자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건 지금 전혀 다른 쪽에 주제가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지름을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젖어 있습니까? 어떻게 연결해서 해석하고 적용을 했죠? 우리는 열심히 해서 배를 남기자. 예. 그러니까 비유의 주제나 핵심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고 복음서의 주인공도 하나님, 비유의 주인공도 하나님. 그러죠. 달란트를 재능, 은사로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재능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게을러지지 말자. 열심히 하자. 아니 보세요. 15절에 그게 벌써 틀렸다는 걸 한달음에 알아낼 수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뭐대로요? 재능대로, 탤런트죠.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지금 달란트가 재능이에요? 아니 지금 국어잖아요.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에요. 영어가 달란트를 탤런트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냥 오해하고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따로 쓰여놨잖아요. 우리가 읽기 좋게. 달란트는 재능과 별개로 주어지고 있잖아요. 달란트가 재능이 아니라 재능은 그냥 능력이죠. 그죠? 제 말 이해가 되시죠? 뭔가 지금 벌써부터 혼란스러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거 그냥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재능하고 달란트하고 따로 떨어뜨려 놨네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달란트가 재능이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래 재능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말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전에 그 달란트가 얼마인가 환산을 잘 하잖아요. 사실은 비유 안으로 들어가면 비유를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다고 또 비유 안으로 안 들어갈 수도 없거든요. 이걸 굉장히 예수님이 아주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셔서 우리한테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시죠. 그런데 들어가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주제를 못 잡아내듯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밖에서 봐야 돼요. 밖에서 어떻게 보느냐. 한 달란트는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15년, 16년 일에 하루도 안 빠지고 일해서 버는 돈이라고 하거든요. 그 일반적인 한 달란트의 액수가 한 10억 정도로 환산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3,000년, 4,000년, 5,000년 전에 10억이면 천문학적인 금액이잖아요. 근데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이면 5달란트, 100억, 그죠? 2달란트, 20억, 1달란트, 10억. 저는 지금 그 돈의 양이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그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금액의 수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비유의 뜻을 알려면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문맥을 살피면 된다고 했죠. 비유는 뚝 떼서 뭔가 이야기하는 법은 없거든요. 아까 제가 이 비유가 어디 사이에 끼어 있다고 했죠? 종말론, 그죠? 25장 14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또. 그럼 앞에 뭐가 하나 있다는 거죠. 또. 앞에 비유가 뭐죠? 1절에 열처녀 비유. 그럼 제가 한번 여쭤봅시다. 열처녀 비유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다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하나님 날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누리는 방법 두 가지거든요. 열처녀 비유를 여러분 이때까지 들으시고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셨었죠? 열처녀 비유 다음에 달란트,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게 세 가지가 똑같은 단락에 있잖아요. 지금 25장 안에. 그 앞에 24장은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한결같이 종말론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열처녀 비유도 신랑이 어디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달란트 비유도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돈을 맡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이야기하고, 이 비유의 세팅이 한결같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재림하실 그 사이를 살아가는 종말을 사는 초대교인들, 제자들, 우리들 모두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종말론에 대한 강화, 가르침.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달란트 비유가.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건 아마 다 배우셨잖아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죠? 자,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의 핵심 결론이 뭐라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은 깨어 있음에 대해서 어떤 적용을 가지고 계시죠? 어떤 삶이 깨어 있는 삶이죠? (25장 13절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죠? 이 비유의 지금 마지막 핵심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열처녀 비유의 결론은 깨어 있으라. 열처녀 비유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달란트 비유의 서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깨어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우리는 옛날에 제가 이 13장하고 25장 비유를요, 13장 8개 비유하고 25장 비유를 몇 년 전에 설교를 같이 묶어서 전체를 다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다른 교회에서 신천지 가신 분이 이 13장하고 25장 비유풀이 때문에 글로 넘어가셨다고 이걸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전체 통을 묶어서 한번 중간에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깨어 있는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 알았을 때는
예수님이 새벽에도 오실 수 있고 밤에 잘 때도 오실 수 있으니까 의간정제하고 자는 걸로 해석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그러면 깨어있음의 의미가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활용해서 달란트로 몇 배를 남기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자?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린 겁니다. 본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 물론 제가 또 혹시 오해하실까봐 재능을 잘 활용하고 주신 은혜를 잘 활용해서 열심히 일하자, 그건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본문이 지금 말하는 깨어있음은 그런 의미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각각 장사를 해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죠. 그 덕분에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았잖아요. 제가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장사를 했는데 망했다면 어땠겠습니까? 두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돈 다 까먹었고요. 한 사람은 땅에 묻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본전을 했잖아요. 그럼 누가 칭찬받아야 됩니까? 차라리 비유를 그쪽으로 갔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웠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논리가 가득 차 있잖아요. 일단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 아니요, 그러면 착하고 성공된 종아, 착하고 돈을 많이 남긴 종아라고 부르셨어야 돼요. 아니요, 이들의 착함과 충성됨이란 이들이 남긴 이윤과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칭찬을 듣고 있는 이유는 이윤을 배로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장사는요, 리스크가 항상 있어요. 충성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한 100억 들여가지고 지금처럼 뭐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리조트를 짓는다거나 분양해갖고 그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없잖아요. 다들 돈이 없는데. 아니, 5,000년 전에 무슨 100억을 들여가 장사를 한다고 100억을 남겨요. 그 당시 화폐 가치 개념 자체가 우리가 지금 완전히 사실은 지금 우리식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돈을 남길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되게 일했는데 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망했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지람을 받았을까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묻어둔 종한테 세추인 네가 제일 잘했다, 네가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달란트 비유는요, 달란트를 활용을 잘해서 몇 배를 남기자라는 게 비유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를 남겼냐가 아니라 장사를 했냐 안 했냐가 기준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요? 장사를 했냐 안 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일로 생각하시죠? 아니요, 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장사를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안 했죠? 이제 그게 핵심이죠. 왜 이 사람은 땅에 묻어뒀죠? 네. 따지고 보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건 없거든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30절에 보면 무익한 종으로 불리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손해도 안 끼쳤잖아요. 그런데 왜 벌을 받을 만큼 잘못, 우리가 논리가 틀렸다는 걸 알겠죠. 돈을 남겨서 칭찬을 받았고 돈을 안 남겨서 칭찬을 못 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비유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조금 더 부각되는 조연 중에 탑 클래스에 앉아있는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대사 분량이 제일 많다는 건 이 사람이 제일 주목하고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주제가 드러난다는 것이잖아요. 24절을 한번 보실래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내가 알았다. 주인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죠. 종이 알고 있는 하나님, 종이 알고 있는 주인은 어떤 분이시죠? 굳은 사람, 두려운 사람.
비합리적인 사람. 여러분, 제가 간혹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한 번씩 드리는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불의하다고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근데 성경이 나오는 인물들 한 명을 마주하면요, 다 불공평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소위 말하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땐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 사람들 보면 그냥 인간 실격 그 자체예요. 우리가 불공평을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걸 실은 성경은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불공평의 대명사가 내 자신인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참아준다 할 때 세상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일평생 참아내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세상을 늘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통치를 이렇게밖에 못하시냐? 내 삶을 이렇게밖에 인도하지 못하시냐?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한 달란트 거둔 사람은 돈만 아는 나쁜 인간이라고 주인을 이해하고 있죠. 두려운 존재로. 그랬더니 주인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내가 그렇게 독한 사람이?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 아니냐? 돈으로 이자라도 불려서 내한테 돌려줘야지. 땅에 파묻지 말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오해했으면 오해한 대로라도 열심히 뭔가를 했었어야지. 지금 그 이야기죠. 여러분, 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 종들의 재능을 따라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한 데나리온을 맡긴 게 아니라 그들이 일평생을 벌어도 벌 수 없는, 그들이 노력을 해도 도달할 수 없는 그 물질을 그들에게 맡기는, 후히 주는 탕부 하나님을 다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재능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물질을 지금 맡기시는 종들을 너무 잘 아시는, 그러면서 또 칭찬에 너무 후하시잖아요. 왜 칭찬에 후하시다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만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즐거움의 종들을 참여시키세요. 잔치를 베푼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 잔치를 베풀면서도 그들이 5달란트로 5달란트, 2달란트로 2달란트 남겼으면 그걸 회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줘버리잖아요. 얼마나 후한 분이시라는 걸.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장사를 했다라는 거죠. 장사 리스크가 있거든요.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기들이 장사를 했음에 망했다 할지라도 주인이 자신들을 혼내지 않을 거라는 걸 이 둘이 아는 거예요. 주인의 인격, 주인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지금 비유의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 파가지고 묻어놔야죠. 그 당시 하던 모든 사람들이 행하던 대로. 여러분, 장사를 하다 망했어도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착하고 성공된 종아, 착하고 이윤을 많이 남긴 종아라고 하시지 않았는데도 우린 전부 다 남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인은 성공을 칭찬하지 않아요. 성공을 기대하지 않아요. 주인이 기대한 게 뭐죠? 충성이죠. 칭찬한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앞에는 의, 뒤에는 충성. 충성이 사실 성경에요,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헬라어 원문은 똑같은 한 단어입니다. 피스투스. 이제 좀 들으셨으니까 이 단어는 머릿속에 이제 이해가 되시죠? 피스투스가 뭐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고 할 때 로마서에 나오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곳곳에 신실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피스투스라는 단어를 여기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번역을 해두어도 우린 그렇게 받았을 겁니다. 그잖아요. 근데 여기 충성이라는 것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뭐죠?
자신을 향한 신뢰, 자신을 향한 믿음, 그것에 지금 진짜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인이 그런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가서 장사를 할 수 있었잖아요. 성도 여러분, 충성됨은요, 믿음은요, 주인의 의도를 알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며 그분과 바른 관계에 있느냐입니다. 충성됨이 뭐라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그분의 의도를 알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며 그분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느냐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우리는 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충성하면 열심히 나오고요, 열심하면 몇 배의 이윤을 남기는, 아니요, 충성이 뭐라고요? 신실함, 믿음. 성경에 나오는 지금 충성이라는 단어를 바르게 정의하면요, 그분과의 관계. 그 참 지금 계속 같은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네.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방향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행동이나 결과물이 아닙니다. 충성은 열심이기 전에 방향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성경은 오른쪽으로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전부 다 왼쪽으로 가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설교 이외에도 복음서 곳곳에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가던 길을 돌이키라고, 돌아서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제자들이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봤습니다. 이제까지 해온 게 있잖아요. 내가 믿어온 게, 그게 믿음의 본질과 거리가 먼 내 신념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명을 거론하긴 좀 그렇고 집사님 하시는데 제가 집사님 말을 인용하겠다 말은 안 해서, 그냥 우리 제자반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르게 배우는데 틀렸다고 지적하시는 목사님은 싫어요. 아니, 제가 그분이 저를 진짜 싫어해서 그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참 쉽지 않은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냥 충성이 열심인 줄 알고,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붙들어서 그쪽이 아니라고, 그쪽으로 가면 구원이 없다고, 그쪽으로 가면 기독교가 자유함이나 누림이나 감사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극기고 옥죄임이고 고통이고 해탈이어야 되는 종교가 된다고, 지금 저는 그걸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가도 괜찮다라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표현이 무서운 부분도 나타내죠. 말씀 듣고 사람들이 열심히 없어지는 부작용도 있어요. 초반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기도에 대해 설교를 계속 했더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이건 제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제 의도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감사헌금도 그렇게 많이 하시다가 감사헌금 설교하고 나니까 감사헌금이 싹 사라졌어요. 네. 몇 분만 감사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의도가 이 하나님 그분에게로 우리가 방향을 바르게 맞추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 제가 표현이 한 번씩 참 기분을 나쁘게 했구나,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근데 지난 앞에 5년은 제가 뭘 해도 다 맞다고 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어지간하면 틀렸다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네. 제가 틀렸다라고 표현을 거의 잘 안 했거든요. 요 근자에 계속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하시더라도 앞에 5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틀린 건 틀린 거잖아요. 방향을 좀 틀 때도 됐잖아요. 제가
이게 참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녀들을 교육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틀렸어. 그쪽으로 가지 마. 아니요. 자녀들한테도 그게 잘 안 돼요. 젖병 목해줘. 다시 또 오르고 달래고 또 그 마음 상하지 않도록 계속 만져주고 또 맛있는 거 먹이고 그래야 아이들한테도 대화가 다시 되거든요. 적어도 5년은 오르고 달래고 이야기를 틀렸다고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계속 인도를 하다가 지금 구원의 문제가 이제 부딪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틀렸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냥 예수님 말을 인용해서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한번 오늘 달란트 비유도 평생 그렇게 걸어오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문을 남겼냐, 얼마나 열심 충성으로 봉사했냐, 그 주제가 그게 아니에요. 종들이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주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달란트를 잘 활용하자, 그런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깨어 있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서 장사를 한다. 자, 이 장사를 하는 것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죠?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죠? 결과는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것이거든요.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실패했다, 망했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은 30배, 60배, 100배라고 늘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고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움츠러들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땅속에 묻어두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자, 이제 이러면 영광 돌리는 게 확연하게 와닿으시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겁니다. 모쪼록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바르게 알아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자유함과 누림으로 나아가는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랍니다. 여기도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말씀에 비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또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십니다. 큰 비밀함이 없습니다. 회개 이외에는 특별하게 성경이 제시하는 게 없습니다. 모쪼록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더 잘 비추어 달라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